아멘.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자주 뵐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집에 오셔서 대하고 하셨는데, 그때 꼭 오랜만에 오시니까요,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밥상 앞에서 늘 말씀을 한 가지씩 하셨어요.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어른이 숟갈을 들기 전에 먼저 숟갈을 잡지 마라. 음식을 먹을 때 쩝쩝거리면서 소리내서 먹지 마라. 너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집어먹지 마라. 그리고 식사하다가 어른이 수저를 놓기 전에 먼저 수저를 놔서는 안 된다 하고, 한 달에 1번, 2번밖에 못 만나니까 밥 먹으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권위예요. 아버지가 책상에서, 밥상에서 아이를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만 그러십니까? 성경을 보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정의 주도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가장.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권을 가지고 장자에게 그 축복권을 다시 내려주는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 말씀은요, 간단한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가정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부모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대는 바뀝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교육도 바뀌고 문화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나오고 좋은 것으로 바꾸어지고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도 않고 바꾸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그 어떤 문화와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예절로 가르치기보다 먼저 변하지 않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무너져 갑니다. 어린 아이들인지 청소년인지 모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건 가장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고, 가장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자나 호랑이나 독수리는 새끼를 그렇게 약하게 키우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가 독수리 얘만 봐도 높은 절벽 위에서 날지도 못하는 새끼 독수리를 아래로 딱 밀어가지고 떨어뜨린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깜짝 놀라서 날개를 막 푸덕거리는데 날 수가 있습니까? 날지를 못하지.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탁 밑에 채가지고 다시 위에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또 채가고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몇 번을 하다가 그 아기 독수리의 날개가 펴지고, 그러면서 날기 시작하는 놈은 독수리가 돼서 사는 거고, 몇 번을 해도 날개를 펴지 못하고 날지 못하는 약한 새끼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물며 독수리나 사자나 호랑이가 그렇게 강하게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한다 하는데, 과연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버트 폴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연초가 되면 자기가 금년에는 내가 잘못된 습관 요러고 한 가지, 2가지는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연초에 자짐하고 다짐하면서 봤더니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시고 이것을 좀 바꿔야지, 이것을 바꿔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언제 배웠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고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이미 유치원 시절에 다 배웠더라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뭘 배웠습니까? 얘야, 과자가 생기거든 혼자 먹지 말고 어떻게 나눠 먹어라. 그죠? 친구랑 나눠 먹어라. 얘야, 어디에 가든지 거짓말하지 말아라. 유치원에서 다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얘야, 친구를 때리지 말아라. 친구 것을 훔치지 말아라. 어지럽힌 것은 누가 정리해야 돼? 너가 정리해라. 이걸 언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친구와 싸웠을 때는 너가 먼저 가서 어떻게 미안해 하고 사과해라. 밥 먹기 전에 손을 꼭 씻고 먹어라. 밖에 나갈 때는 꼭 차 조심해라. 이게 언제 가르치는 겁니까? 유치원 때 다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걸 알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적다 보니 그 모든 삶의 습관들이 이미 유치원 때부터 삐뚤어져 있었던, 배웠으면서도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냐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은요, 마땅히 행할 길이 있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는 수잔나 여사라고 그러죠. 수잔나. 근데 이분이 자식을 19명이나 낳았는데 훌륭한 목사님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들들, 딸로 잘 양육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웠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9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잔나 어머니가 말씀해요. 하나는 성경이고 둘째는 채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채찍을 가해서 그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도록 양육을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르쳐야 할 걸 가르치지 않으면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건물을 잘 지어도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으면 그 건물은 위험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 기초가 잘못되게 되고 그들의 인생의 건물이 위태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3가지만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그래서 우리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이 행해야 할 이 믿음의 길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가르치자. 사람들은 흔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축복이지만 그 다음에 최고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 아들, 딸들을요, 잘 키우고 믿음 안에 키워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교육의 부모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부모가 가르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는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글북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 책으로도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어떤 부모가 밀림을 여행하다가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늑대가 데려다가 키우잖아요. 늑대가 데려다가 키우는 이 아들을 사람들이 찾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먹으라고 줬지만 이 아들은 수저와 나이프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안 받았어요. 늑대처럼 먹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데 늑대처럼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늑대처럼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문화와 문명을 영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고, 반대로 부모가 잘 가르치고 교육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부모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도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잘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 강철같이 단단한 돌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저 돌을 뭐하러 저기에 갖다 놨나 하고 봤는데 그 돌에는요, 작은 새의 2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돌이 아주 오래 전에는 말랑말랑한 돌이었다는 거예요. 돌이라고 할 수가 없는 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위에 앉았더니 발자국이 꾹 찍힐 정도로 보드라운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는 날아가고 그 돌이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딱딱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코끼리가 가서 올라가서 밟아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단단한 돌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돌의 의미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그 무엇으로 밟아도 깨지지 않을 만큼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무엇을 가르치라? 믿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모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운 그 아이들이 그 마음에 그것이 심기어지고 자라서 후에는 절대로 깨지지 않은 든든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코끼리가 그 믿음을 밟아서 깨트리려고 해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언제? 어린아이 때 가르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칩니까? 아이들에게 먼저 영어 수학을 가르치죠. 전주에 제가 전에 있었던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집사님이 영어 유치원을 하시는데요. 3세반부터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영어로 교육을 합니다.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15년 전에. 그런데 줄 서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쳐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라고 그것은 가르쳤지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르치고 주일 성수를 가르치는 믿음의 모양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 딸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손자, 손녀들을 더 그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보드랍고 부드러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가르쳐 이 아이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아들, 딸로 잘 양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마땅히 가르쳐야 하고 마땅히 우리 아이들이 행할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직과 진실의 길입니다. 정직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미국인 줄 알지만 사실은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경제, 세계 법학계, 여러 가지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큰 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군대가 있는데 군대 숫자는 17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비군들과 군대를 포함한 이 작은 나라의 군대가 세계 최강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그 작은 군대가 세계 최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들을 평가를 하는데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세계에서 유능한 기술, 세계에서 유능한 재능은 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가지고 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유능한지요. 작은 나라, 자원도 부족한 나라,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렇게 경쟁력을 갖춰서 훌륭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책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교과서라고 그런다면, 이 교과서를 잘 이해하도록 풀어놓은 게 토라라고 하는 참고서가 있어요. 이 토라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배워요. 아이들의 말씀을 국어와 영어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토라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만 살도록, 그리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정직과 진실로 살도록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직과 진실의 교육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자라서 세계를 호령하는 아이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똑하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교육이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세계 최고의 인물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목적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틀렸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좋은 대학 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목적이 더 좋은 직장 가서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르치다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 그 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아이, 어디를 가도 참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구나 라고 하는 정직과 진실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98년 4월 10일 전국 일간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내용을 요약하면 철도청장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내용은 50여 년 전 어렸을 때 열차 안에서 기물을 파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기차를 한번 탔더니 그 안전 의자의 쿠션이 너무나 부드러웠고, 집에 가져가고 싶은 마음에 칼로 그것을 30cm 크게 찢어가지고 집에 몰래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났는데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철도청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열흘 동안 매일 1시간씩 철도청에 가서 내가 봉사하면서 그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편지를 보냈고,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 해서 신문에 실리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분이 기독교인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의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직과 진실로 가르치면 혹여나 잘못된 길, 바르지 못한 길, 죄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정직과 진실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식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진실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라기는 진실과 정직을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잘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무가 자라서 심어서 자랄 때 한번 삐뚤어져서 휘어져서 자라면 그 나무는 피지를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를 대서 곧바로 자라도록 잘 키워줘야 고든 나무, 좋은 나무가 돼서 목재로 사용하지, 옆에서 가르치고 옆에서 채찍질하지 않으면 나무들은 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무는 좋은 나무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과 진실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길,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과 행복의 길입니다. 사랑과 행복의 길. 그런데 이 사랑과 행복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본을 보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면 절대로 결혼 안 한다.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사느니 결혼 안 한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은 안타깝게도 슬픈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에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졌습니까? 문제는 부모들이 사랑하지 못해서 부모 간에 문제가 있어서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아픔의 10배 이상을 우리의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하고 좋은 가정 만나지 못한 그 아픔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안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아픔이나 슬픔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행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고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아빠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채찍으로 삼을 때는 채찍으로 삼아 아이들을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바르고 곧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잘잘못 가리지 않고 다 들어준다든지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애니까 하고 모른 척 한다든지 자녀가 공부하거나 자기를 생각해야 할 시간을 빼앗기고 보고 싶어하는 TV나 프로그램만 보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있다면 이 아이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용돈을 원하는 대로 준다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둔다든지 선생님이나 목사님을 욕할 때에도 부모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든지 잠자리나 책상을 자기가 하지 못하고 부모가 다 정리해 준다든지 가정에서 늘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한다면 그 자녀는 분명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절대로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름꾼 아버지가 맨날 부모와 싸워요. 엄마와 싸워요.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이제는 가지고 가서 노름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미친 사람 홀리듯이 다시 노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들아, 밤이 늦었으니까 너는 잠자라. 그런데 아들이 따라 나와요. 아들아, 밤이 컴컴한 거야. 너는 위험하니까 들어가서 잠을 자라. 그런데 아들이 신발 신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너 어디 가려고 아버지 따라 나오냐? 아버지 뒤따라가서 노름하는 거 배워가지고 돈 벌으려고요. 엄마 아빠가 늘 싸우면서 했던 이야기, 엄마 아빠가 늘 가정에서 했던 이야기를 아이들이 그대로 듣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 길로 따라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의과대학 교수고 소아과 교수였던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자녀 훈계와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무슨 말을 합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배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존경하는 모습을 받아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을 배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어른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서로 용서함을 배운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친구들과 아이들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사랑과 행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자가 됐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지기 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굽어진 나무처럼 그 인생이 굽어지기 전에 정직과 진실을 가르쳐서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 고든 나무가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좋은 나무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망가지기 전에 사랑하는 걸 가르치고 행복하는 걸 가르치고 어른 존경하는 것을 가정에서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른을 존경하며 살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깨어졌다 그러고